1913년 8월 3일에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캐나다 탐험대가 북극을 최초로 횡단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야심찬 도전은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이들이 단단한 빙벽에 막혀가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배는 부서지고 함께 그 탐험대에 동행했던 일행 11명은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행 11명은요, 그 고립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속이고 또 먹을 것을 서로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그 추운 곳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14년 12월 5일에 영국의 탐험가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27명의 남극 탐험대가 똑같은 이유로 남극 횡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떠다니는 빙산에 막혀가지고 배가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끝까지 다 살아남았어요. 2년 동안 펭귄을 잡아먹으면서 생존을 했고, 위험천만한 항해 끝에 끝까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서로 간의 희생정신과 팀워크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갔다고 합니다.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한 팀은 완전히 자멸을 했는데 왜 다른 한 팀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두 탐험대를 비교 연구한 후대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도력의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실패가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극한 상황에서 부하들을 데리고 살아 귀환한 이 세클턴의 지도력을 일명 후대 사람들은 서바이벌 리더십이다 라고 명명하면서 이 세클턴의 이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출하는 갈등과 분노의 감정들을 잘 처리해 나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건강한 유머를 통해 팀워크를 향상시키고, 자신도 급속도로 탈진해가는 그런 체력과 정신력을 신랄 같은 희망과 의지로 붙들어 나갔던 이 세클턴의 서바이벌 리더십, 바로 이것으로 팀원 전체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지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칼을 잘 준비해야 돼. 언젠가는 그 칼을 쓸 때가 올 거야. 그 칼을 잘 연마해 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기술, 지식, 실력,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을 잘 준비해 놓으면 언젠가는 그 칼을 쓰고 성공하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합니다. 칼은 반드시 칼집에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칼집 없이 칼만 있으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다칠 수 있습니다. 쉽게 상처 줄 수가 있어요. 또 칼집 없이 칼만 휘둘리면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생명도 해칠 수 있습니다. 칼이 기술과 지식과 실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칼집은 뭘까요? 칼집은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성품인 것이죠. 겸손과 인내, 자기 절제, 유머, 부드러움과 관대함의 칼집이 필요합니다. 이런 칼집에 예리한 실력의 칼을 집어넣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칼을 뽑아 써야 그 칼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 없이 실력만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뽐내다가 그것으로 상처 주고 또 누군가를 뵐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클턴의 이 서바이벌 리더십, 바로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이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바로 인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죠. 성경에서 이 서바이벌 리더십의 모델을 우리가 여러 사람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다윗을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10년여 동안 사울의 그 질투의 화살을 피해 가지고 도망자로 살면서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광야 시간은 참 어떻게 보면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시간 막바지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윗의 리더십이 얼마나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아주 비극적인 재난으로 시작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이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다윗과 600명의 부하가 가족들과 아이들을 자신들의 거처였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남겨두고 군사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가드의 아기스 왕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오랜 숙적 관계에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모든 물건과 함께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간 거였어요.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틀 후에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바로 가족들이 아니라 바로 연기와 파편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탄은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 분노는 다윗을 향한 분노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으로 이성을 잃은 이 다윗의 무리들이 그 분노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그냥 쏟아부었냐면 다윗을 향해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앙은 사람들을 아주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가죠.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으로 이 무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줬던 아주 탁월한 지도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 최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혜가 있음을 믿고 자기 자신이 용기를 잃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600명의 용사들을 독려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아말렉을 쫓아가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데려오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600명의 용사들을 독려해 가면서 결국에는 아말렉군을 추적해 가게 되는데, 이 6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결국 어디로 가냐면 부설 시냇가를 건너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사막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 부설 시냇가에 딱 이르게 되자 600명의 병사 중에 200명이 너무나 지쳐가지고 거기서 주저앉고 말았던 거예요. 먼 전선에 나가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아주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에 이 폐허가 된 시글락을 이미 보았고 가족들은 다 잡혀갔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이미 사기가 꺾여 있었던 병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00명의 병사들이 이 부설 시냇가를 우리는 건너지 못하겠다, 우리는 이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여기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명의 병사를 남겨두고 그 부설 시내를 건너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황량한 사막 지역으로 더 깊이 이 다윗이 병사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원래 아말렉의 군사였는데 이 병이 들게 되자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버림을 받은 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기진맥진한 그 상태에 있었던 이 청년을 다윗이 그 청년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너무나 이 고마웠던 이 청년이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들의 거처를 알려주게 돼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얻고 이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 군의 진영을 발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급습해서 물리치고 그리고 빼앗겼던 물건과 가족들을 다 다시 찾고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400명의 무리들이 다시 부설 시냇가에 돌아왔을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아있던 200명의 병사들이 다윗과 나머지 병사들을 맞이하려고 할 때에 그 400명의 병사들 중에 일부가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저들은 우리가 가져온 이 물건을 나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그냥 아내와 자식들만 주고 우리가 그 아말렉 군의 그 진영에 가서 가져온 이 물건, 빼앗겼던 물건 플러스 전리품, 이것을 저들에게는 우리가 나눠줄 수 없다. 왜? 저들은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문제 제기는 타당하게 보일 수 있죠. 아니,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왜 전리품을 나눠준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싸움터로 나간 사람들, 그들에게 이 물건을 나눠줘야 되지, 가만히 주저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 이 물건들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22절에 한번 보시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모한 자와 악한 자와
누구들이?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을 오늘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고 그리고 상식적이고 또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펼치는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악하다, 그리고 아주 야비한 자들이다, 불량배들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들을 이렇게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 바로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악한 자요 불량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서로 동고동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어려운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참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판단 기준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결속을 파괴하는 이런 행동을 성경은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개입해 나가면서 중재하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개입해서 전하는 이 말씀, 오늘 23절 24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지들, 야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어. 우리에게 쳐들어왔던 그 강도떼를 우리 손에 붙여주시지 않았어. 그러니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결코 그럴 수 없소이다. 싸우러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뒤에 남아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다 한 가지로 똑같이 분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관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면서 12년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왕이 될 만한 그 실력, 칼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관대함이라고 하는 이 칼집, 인격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서로에게 그 은혜로 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단호히 하나님의 관대함과 은혜와 사랑의 차원에서 중재에 나섰고 깨져가던 이 공동체를 다시 결속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다윗이 결정한 이 일이 훗날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게 되었다라고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이후로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TV에서 주말만 되면 주말의 명화, 명화극장 이런 참 좋은 영화들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제가 본 그 작품 중에 지금도 참 잊을 수 없는 그 작품이 그 빅토르 리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아마 제 연배에 있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그때 그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으로 나온 배우가 프랑스의 장가방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장발장,
장가방,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참 깊은 감동을 받은 그 영화인데요. 이 장발장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빵 하나를 훔친 대가로 10년 가까운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빵 한 조각 훔쳐 먹은 대가로 10년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냥 이 불공평한 세상을 향한 그 무서운 증오심, 그 분노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왔는데 누가 전과자를 환영해 주겠습니까? 냉정한 현실 속에 절망에 가려던 이 장발장을, 그런데 어느 날 한 신부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죠. 그래서 음식을 제공해 주고 잠자리를 줍니다. 그 신부로부터 정말 좀 따뜻한 그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참 배은망덕하게 그 신부 집에서 값비싼 은접시 하나를 훔쳐가지고 도망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죠. 경찰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느냐? 신부집에서 났다. 그래서 그 천장 확인차 이 장발장을 데리고 이 경찰이 신부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한쪽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이 장발장. 그런데요, 다시 찾아온 그 장발장을 향해서 신부가 환한 얼굴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아, 왜 은조씨만 가지고 갔어? 진짜 중요한 선물인 이 은초대는 왜 안 가져간 거야? 결국 경찰은 이게 훔친 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죠. 경찰이 돌아간 다음에 어쩔 줄 모르는 이 장발장을 향해서 신부는요, 음조씨와 함께 그 은초대를 자루에 담아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게. 당신의 영혼과 생명은 누군가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것일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을 하고 이 신부가 이 장발장을 보내주죠. 결국 이 장발장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은혜를 나눠주는 관대한 인물로 그는 거듭나서 그는 과거의 재수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주는 한 도시의 그 시장이 되는 이야기가 이 장발장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사람을 대하는 관대함, 여러분, 바로 이것이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어느 유태인 할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유태인 할머니가 참 막 짜증스럽고 막 힘든 환경에서도 항상 마음의 평온함을 잃지 않고 그 온화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도대체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진짜 이렇게 짜증스럽고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평온함과 온화함을 잃지 않고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의 이야기인데요. 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난 어렸을 때 아주 못되고 쌀쌀맞고 남의 잘못을 매정하게 지적하던
아주 심술궂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2차 재전 때 어린 동생과 함께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일군에게 잡혀가지고 아이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7살밖에 안 된 남자 동생 녀석이 있었는데, 이 동생 녀석이 철이 없어가지고 덤벙대었는데, 그 덤벙대다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을 향해서 그때 아주 매정하게, 매몰차게 동생을 쏘아 붙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칠칠 맞은 바보 멍텅구리야, 넌 항상 뭘 이렇게 떨어뜨리단 말이야, 정신 좀 차려. 그러면서 그 7살 된 그 남자 동생을 아주 매몰차게 냉정하게 이제 쏘아 붙인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난 직후에 그 동생과 헤어져 가지고 다른 막사로 그 격리가 되었는데, 누나인 자기는 살아남고 동생은 그 막사에서 결국에는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게 되었다는 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그 뒤 이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그 어린 동생을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것이 두고두고 막 후회가 돼가지고 너무나 그것이 마음에 한이 된 나머지 자기가 그때부터 결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영원히 남겨도 후회가 없을 관대한 그런 사랑의 말이 아니면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관대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요, 서로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리더십의 절정, 그 관대함, 그것이 오늘 내게 있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그 열린 마음과 믿음으로 현실을 관대함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가족들이 참 결점이 참 많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인간이 다 결점이 많은데 가족들의 결점이 더 잘 보이는 것은 늘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좋은 점이 있음을 관대함으로 바라보는 눈,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제약된 존재입니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관대함으로 바라보십니다. 나를 그 관대함으로 나를 품어 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 그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이고 신앙의 눈인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서로를 우리가 관대함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바이벌 리더십을 바로 여기서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들에게 관대함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가정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이런 관대함으로 이웃들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냥 세상적인 어떤 기준 상식에서 또 법으로 또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관대함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축복해 나가면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관대함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깊이 맛보시고 이 행복을 나누며 베풀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